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병이 오래되어지면 병간호하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지들이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처음 아파했을 때처럼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의 가족은 둘째치고 긴 병에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 고통,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삶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긴 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도 원하지 않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이건 원하지 않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불치의 병이었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성경은 이 병을 혈루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하혈증이죠.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자궁 질환 증세입니다. 이 나병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내 병이 이런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좀 부끄러운 그러한 병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치질 같은 병, 별 병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치질 걸렸어요 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도 나 몸이 좀 아파서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하물며 이 불규칙적으로 이 피를 쏟아내는 병이었으니 얼마나 이 여인으로서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2해 동안 이러한 이 피를 쏟아내는 병을 남모르게 갖고 있었으니 이 여인의 삶이야말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구한 삶이죠. 참 불행한 삶, 비참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참 남부끄러워서 어디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던 이 병. 그리고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오늘 이 여인이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부끄럽고 힘겨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의 이 부끄러운 병, 이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질병에 걸려 치료받는 과정은 언제나 힘겨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을 비롯해서 이런 중병에 걸리면 의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치료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얼마나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무슨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의사들이 지금 것 같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돌팔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은 못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이고 또 의사들이 공짜로 해주겠어요. 돈은 또 돈대로 비싼 돈 받아 챙겨지 않았겠습니까? 이 돈은 돈대로 다 쏟아내고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서 소외되고 고독한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이 했던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고였던 거예요. 참 불행한 여인이죠. 그 26절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병이 중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치료를 위한 과정 속에 온갖 육신의 고통을 다 견뎌내었지만 결국 그녀의 치료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돈 낭비,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돈 낭비, 시간 낭비. 고치지 못했으면, 못한다고 의사들이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돈이 있는 동안에는 의사들이 고쳐주려고 애를 써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인의 병은 그대로여서 이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은 건조하고 팍팍한 인생, 재미가 없는 인생이죠. 재미가 있겠습니까? 피를 쏟아내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늘 창백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수혈을 받았던 시대도 아니었을 거예요. 회색빛 암울한 인생이 그녀의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치료할 돈도, 삶을 견뎌낼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도 아무것도 없이 망가져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여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곤 있지만 참으로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소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어떤 소문들이 전해져요. 그래 이 여인이 무슨 소문인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등장한 한 유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젊은 유대 남성, 랍비 같은 그 젊은 남성의 그 가르침이 랍비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있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들이 내어 쫓고, 바람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 젊은 유대 남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소리 소문이 지금 이 여인의 귀에도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여인이 그 소문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나 무슨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니까 소문이 인터넷보다 빠르다는 것을. 인터넷보다 빨라요. 그래 이 여인이 그 모든 소문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한 자의 나병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만드시고, 도대체 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여인이, 소망 없는 여인이 그 소문 하나하나를 귀로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차곡차곡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 여인이 생각하고 곱씹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저 구약시대에서 예언한 그 위대한 선지자인가? 아니야, 어쩌면 저 모세시대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니신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되어져요. 어떤 결론을 내게 되면, 그래, 이분은 좋은 분이야.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떤 사람도 내쫓지 않고 다 고쳐주셨잖아. 이분은 선하신 분이야. 이분에게 가는 그 누구,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병을 가졌든, 그가 어떤 비루한 직업과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분에게 가는 모든 사람, 그분에게 치료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셨어. 이분은 선한 분이 틀림없어. 그리고 이분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잖아.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르는, 아니면 그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거야 라는 그녀 나름의 이 예수님 관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 나도 예수님에게 가자. 나도 예수님에게 가면 이 선하신 능력 많으신 이분이 내 이 부끄러운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녀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 찾아오셨단 말이죠.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가운데로 모여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 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폭발적인 슈퍼스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기심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분인 거야? 어떤 분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거야? 하고 약장수가 이렇게 막 약을 팔고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뭐 하는 거야? 하고 기웃거리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몰려들었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인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 여인도 그 수많은 인파 사이에 들어오긴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지만 오늘 이 여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군중 틈을 헤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이 불치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아마도 이 여인은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당시 피를 쏟아내는, 피는 생명이었거든요. 구약시대 피를 쏟아내는 병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끄럽고 내놓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더구나 한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 유대 남성인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자궁질환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도무지 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여인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용기를 내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뒤편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꽉 만져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이 여인은 알았어요. 전기가 통하는 그런 짜릿한 어떤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 몸 안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었던 이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고 자신의 질병이 깨끗해진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병원의 치료는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병원의 치료는 언제나 점진적이에요. 의사의 치료는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가서 좀 나아졌네요. 이렇게도 하십시오.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이게 의학의 치료의 한계란 말이죠. 한순간에 아니에요. 의학과 과학은 점진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점진적이지 않아요. 그분은 단 한순간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질병을 뿌리째 뽑아내시는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나병 환자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한순간에 만드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한 치료의 능력이 그녀의 몸 안에 이루어졌어요. 여인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완벽하게 치료되어졌다는 것을 이 여인은 몸으로 느낀 거예요. 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 여인이 수많은 군중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쉬웠을까요? 재작년인가요? 무슨 행사 때 이 저녁에 송가인도 오고 해가지고 막 이 진도에 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 철마광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그래서 저도 송가인을 좀 보러 갔는데 너무 멀리 그 많은 인파를 내가 뚫고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싶었어요. 왔으니까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를 내가 뚫고 아줌마 좀 비켜봐요. 아저씨 야야 좀 비켜봐.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저 초등학교 운동장쯤으로 가서 멀리서 저기가 송간이구나, 맞나? 그러면서 그렇게 멀리서 봤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도 수많은 인파를 뚫고 무슨 약장수의 공연을 보던 무슨 어떤 한 유명한 그런 인기 가수의 그러한 공연을 듣든 간에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인이, 그것도 혈루병을 갖고,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부정해서 돌을 던지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그 인파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건 제가 송가인을 보기 위해서 이 진도에서 부끄럽게 아줌마 좀 비켜봐요, 이러한 철면빛가는 그런 용기와 비교할 수 없는 용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렇게 속으로 외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난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당신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나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만졌어요. 믿음으로. 여인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 거죠. 예수님 치료해 주옵소서. 맡겼던 거예요. 내어 맡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좀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 바라본다. 예수님, 지금 군중이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지금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치고 닫고 하는 군중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옷을 만지고 스치고 있는데, 아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건 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조금 황당하다는 듯이 그러한 표정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여인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 조용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떨며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가 나을 것을 믿고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혈루병은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이 공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증이죠. 이걸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간증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며시 붙잡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았단 말이죠. 몰랐을까요?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막 능력이 쑥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느꼈을까요? 뭐야? 왜 내 능력이 빠져나갔지?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능력이 빠져나갔어?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내 능력을 빼내간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스치고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손길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 자신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슬며시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치료를 위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이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거야, 예수님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을 때 예수님은 속으로 미소 지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이 만진 그 순간 치료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무슨 전기에서 전력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주신 거란 말이죠. 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드러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계셨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요만큼이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이만큼 자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간증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고, 맞아,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대로 네가 치유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몇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믿음이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 알고 믿게 되었을까?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 소문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진리의 지식들을, 그 소문을 차곡차곡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의 권위가 랍비와 같지 않고 하늘의 능력의 권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씹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또 큐티라고 해요. 큐티, quiet.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몇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의 지식을 더 깊이 적용하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들음에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와 같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빈약한 지식, 빈약한 소문, 빈약한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꽉 붙잡았어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리고 내 것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갔어요. 아,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이 찾아가도 치료해 주시는, 누가 찾아가도 외면하지 않은 사랑의 분이시구나. 이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권세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신학, 자기 나름의 신앙을 들은 말씀 안에 세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어떤 견고함까지 이르냐면, 내가 저분에게 요청하지 않고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분이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되씹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를 곱고 이렇게 팍 구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구고 두 번 구고 세 번 굴 때마다 더 깊은 그 뼛속에 그 진액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수십 년을 고와도 더 깊은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인을 통해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세요. 읽기 위해 힘쓰세요. 묵상하기 위해 힘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이 여인처럼.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이 또 있어요. 참된 진리의 지식은 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 속에 이 열정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 예수님을 만나야 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열정이 불붙었어요. 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슬퍼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설명해줘도 자기가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어져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래,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가에 오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주를 위해 살기 위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도 그랬어요. 불같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혈루의 근원을 치유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그녀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막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처럼 저 사이를 어떻게 뚫고 가냔 말이에요. 뚫고 지나갈 때 분명히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뜨거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은 선한 용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애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뚫고 지나갑니다. 욕을 먹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틈바구니를 끼어들면서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와 그녀는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아요. 믿음으로 잡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그래,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과정을 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되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보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빈약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너무 부족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적은 지식이었지만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의 손을 뻗어 자신의 목적을 결국 이루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오셨나요? 그래도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왜 직분자니까, 그래도 뭐 주일은 성수해야 되니까, 그래도 주일은 성수하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 습관적으로 그냥 오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호기심 가운데 왔어요. 특별하게 예수님에게 뭘 바란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에게 올 때 목적을 갖고 왔어요.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리라. 나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리라. 나는 치료를 받으리라는 목적을 갖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적을 갖고 오셔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리라는 그 만남의 목적을 갖고 와야 돼요. 그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라는 그냥 형식의 가득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끝나고 교회 공기를 진동하다가 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리라 라는 목적을 갖고 와야 돼요. 목적.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시간 아니,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여드리리라 라는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자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거 좋아요. 10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20장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1장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이렇게 교회의 목적으로 삼았을까요? 단순하게 많은 지식을, 성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더 뒷부분으로 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났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마른 막대기가 떴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역동성 있고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그저 성경 하루에 몇 장 읽는다고 활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기도회가 있죠.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 내 인생의 문제만을 풀어내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는 거죠. 만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고 그게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생활을 감당하며 기쁘고 즐거운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힘든 인생길이지만 우리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합심